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인격적인 분으로 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근엄하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삶의 희노애락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귀를 기울이사, 그죠? 종들의 기도를 뭐 하시고 들으시고 또 뭐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마치 자녀가 아버지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산에서 아무 목적 없이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실 때는 응답해 주시겠다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향하여 종이라고 하면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시면요, 아닥사스 왕이 술관원인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국의 왕이 신하에게 안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엄청난 제국의 왕이 술 맡은 관원에게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좋지 않냐 이 물어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수심, 즉 안색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형제 하나니를 통하여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상황을 느헤미야가 듣기 전에는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듣고 난 후에는 달랐다는 거죠. 왜? 조국의 상황이 너무 지금 비참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말을 들은 즉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얼굴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당연히 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닥사스 왕은 술관원에 불과한 느헤미야의 안색에 관하여 물은 후에 이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구나, 왕이 느헤미야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왕의 질문이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닥사스 왕의 질문과 대답을 들은 후에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성경 3절 보시면 자신의 안색이 평소와 달리 좋지 않은 이유를 왕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왜 내 안색이 좋지 않느냐를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러니까 조국 유다의 상황을 아닥사스 왕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돌하게 느껴지는 대답입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담대함을 가지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린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쫄보가 되면 안 된다고요. 늘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쓰시는구나.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정말 이 담대함을 갖지 않으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편한 거지. 그렇죠? 사실 교회 일이라는 게 담임 목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보이질 않아요. 또 보여도 무시해버리면 그만인 거지.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일을 감당해 갈 때 담임 목사가 어떤 분을 이렇게 그 일을 좀 부탁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 담대함을 가지시면 돼요. 할렐루야.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이 처한 형편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지 느껴집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후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을 하죠. 그런데 이 포로 귀환이 한 번에 다 된 것이 아니에요.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1차 귀환이 있었고요. 1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인수를 해요. 에스라 1장부터 6장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에 대한 내용이 에스라 1장부터 6장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귀환이 있어요. 2차 귀환, 이것은 에스라가 인수를 하는데 에스라 7장부터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개혁하죠. 그 다음 3차 귀환이 있는데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성벽 재건을 하고 8장부터 13장은 종교개혁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유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성문짝을 다는 것은 몇 차 기한에 해당된다? 3차 기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아닥사스 왕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제국의 왕이 술관원에게 너 안색이 안 좋다,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이제 물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조국 유다가 지금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짝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안색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닥사스 왕이 뭐라고 물었다고요? 그러면 내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안색을 살핀 것도 기적이고, 또 술관원에 불과한 느헤미야에게 그럼 뭘 해주셨으면 좋겠어? 지금 이렇게 물었던 거죠. 아마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느헤미야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럼 사람이요, 긴급한 상황에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돼요.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냥 살만하다 이럴 때는 다 좋지, 그지? 근데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믿음이 있으신 분이구나, 아직 믿음이 연약하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토록 긴급한 상황에서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 아멘. 내가 곧, 이거 뭐예요? 아닥사스 왕의 그러면 내가 뭐 해주면 되겠냐? 이 말을 듣자마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건 뭐예요? 기도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 재진이 네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 이걸 늘 물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세요? 여러분, 짜장면집에 가가지고 꽂아놓은 보리장 마냥 그냥 눈만 껌뻑거리고 있으면은 그 주방장이 뭐라 그랬어요? 별 미친놈이 다 왔네, 이럴 거 아니에요. 짜장면 곱빼기를 주세요, 짬뽕을 주세요 얘기를 해야지 주방장이 음식을 해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면 내가 뭐 해줄까? 이거 준비하고 계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요, 그냥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느헤미야 2장을 읽으면서 우린 그걸 알게 되었죠. 자신이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떤 형편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우리 조국 유다 어떡해.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조국 유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죠. 앞으로 자신이 조국 유다로 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밑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밑그림을 그리자. 아멘. 밑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도 건축할 때 그냥 뭐 연필 가지고 종이에다가 찍찍 거가지고 이렇게 건축 못 한다고요. 설계도가 있단 말이에요. 설계도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영적인 설계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할렐루야. 분명한 밑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2장 5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요, 마치 준비된 계획서를 보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라고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제 아뢰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 누구예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의 목전에서 뭘 얻었으면 은혜를 얻었으면, 이 파란 글씨가 중요해요.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조국 유다에 가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짝을 다시 달아야 되겠다, 성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느헤미야의 그 중심을 아시고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라고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밑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말을 들은 후부터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자신이 조국 유다로 돌아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닥사스 왕이 물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나를 유다 땅으로 보내어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저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주님의 몸된 전에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장로로 세움을 받았다, 권사로 세움을 받았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주님이 나를 불러 세우셨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곰탱이가 누구냐? 직분을 줬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맨날 놀러만 다니고 목사님들이나 만나 커피나 마시러 다니고 담임 목사 코빼기들 볼 수 없다 생각해봐. 교회는 막 비가 새고 말이지, 그냥 쓰레기가 막 춤을 추고 있고. 여러분 만약 그렇다고 생각해봐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고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되듯이 성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성전도 살피고 우리 교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끊임없이 살피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답사,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어디서나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홍성에서도 리모델링을 하면서 수족과 같이 이렇게 굳은 일을 참 제가 이렇게 많이 시켰어요. 하나님 또 그렇게 붙여주시더라고. 아주 성품도 좋고 그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도 참 성품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리모델링 끝나고 교회 등록을 했어, 부부가. 참 좋은 분들이 있어요. 여기 와서도 내가 몇 번 불러가지고 이제 일을 시켰습니다만은, 어제도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일을 하는 그 사장님하고 이렇게 목양실에 또 올라왔어요. 뭘 얘기를 할 게 있다고. 견적서를 가져온 게 견적서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장님, 우리 교회 등록해. 우리 교회 해야 될 일이 많아. 그랬더니 일 끝나고 교회 등록하겠대. 그랬더니 아내도 데리고 오겠다고 그래. 아내한테 얘기해 보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 갔을 때요, 1순위 상급, 여러분 상급 받고 싶지? 오늘 새벽 나온 사람은 이제 수지 맞은 거야. 내가 그거 알려줄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받는 1순위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진짜라니까. 예수님도요, 이 세상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다? 뭐라고 그랬어요? 정명순 장로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왔어 하고 알려주셨다고. 전도하러 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전도의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뭐냐면은 죄인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어디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돼. 믿습니까? 천국 가서 상급 받는 1순위 뭐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그래서 임직자를 세울 때도 그 임직자를 세울 때 1순위는 전도를 봐야 돼. 뭐 특히 장로 같은 경우 말할 것도 없어. 앞으로 나는 장로를 세울 때 물론 뭐 예배 생활도 잘해야 되고 헌금 생활도 기본적으로 잘해야 됩니다만 전도하는 사람을 장로를 세워야 돼. 아멘?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한다는 건 뭘 의미하죠? 영혼을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아닥사스 왕이 물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나를 유다 땅으로 보내어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느헤미야의 요청에 대해서 아닥사스 왕은 좋게 여깁니다. 여러분, 내 옆에서 수족과 같이 술 맡은 관원장은 여러분 수족과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참 여기 우리 교회 와서 참 이렇게 고마운 게 뭐냐면은 우리 장대웅 전사하고 장정훈 전사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 장씨가 참 좋은 것 같아. 여기 장씨 있나? 장승구 장로님. 아니 근데 참 이렇게 물론 아직 배워야 될 게 많아. 일을 시켜보면은 열불나. 어떨 때는 그냥 나도 한 16년 부목 생활을 해가지고 저는 일 처리를 빨리빨리 합니다. 우리 김영철 장로님, 김영철 권사님 같이 일해보니 알지. 난 뜸 들이는 거 제일 싫어해. 뭐 일 시키면은 착착착착 해야지. 세워라 내워라 그냥. 나 제일 싫어해 그런 거. 일을 하면 빨리 착착착 해나가야지. 그려 안 그려? 여기서 대답이 없어. 난 충청도 버전 싫어해. 물론 일을 좀 이렇게 천천히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빨리 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래 뜸을 들이냐고. 어쨌든 뭔 얘기하다 얘기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 얘기를 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라 했단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뭐예요? 왕이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이 왕을 독살하려는 그 원수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술도 그냥 먹으면 안 된다고, 거기다 독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가까이서. 그럼요, 수족과 같은 사람을 보낸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 전사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참 성품도 좋고 아직 배워야 될 건 많아, 진짜. 아까 열불난다는 얘기하다가 말았네. 지금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뭔 일을 시키면 아직도 좀 미숙한 게 많아. 저도 16년 이렇게 시집살이를 해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닥사스 왕이 이 느헤미야의 요청에 대해서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좋게 여겼느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누가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한 거야? 움직이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하게 보여요. 우리 교회 지금 주변에 있는 이 시설이 우리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우리 기도하잖아. 기도하고 있지?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늘 묵도하는 삶을 살아요. 화살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닥사스 왕이 좋게 여겼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조국 유다로 가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요청하죠. 같이 읽습니다. 조서를 내리사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자신이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란 말이에요. 조서 내려주셔야 됩니다, 왕에게. 그 다음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에 자신이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냥 되는 대로 기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조국 유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고요, 또 거기 가서 여기 나온 것처럼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자신이 들어갈 집을 지어야 될 텐데 들보로 쓸 제목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왕이 저에게 물으시면 제가 이 얘기를 할 텐데 왕이 오케이, 결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느헤미야의 요구에 대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느헤미야의 고백이에요. 느헤미야가 알았던 거예요. 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왕이 허락했구나. 따라서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성전을 각보하고 돌본 인력이 있어요. 이것도 한때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성전 잘 갖고 놓으면 이제 영적인 부흥을 이뤄가야지.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수치당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이 거룩한 땅이 돼야 돼. 이건 진짜 내가 볼 때 불가사의한 일이야. 나는 이 교회를 짓기 전에 먼저 이 시설부터 나는 없앴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황산초등학교도 100m도 안 됩니다. 100m도. 우리 강경에 사는 분들 회개해야 돼, 내가 볼 때는. 이거 민원 넣고 있으면 이게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됐을 거라고. 이 직선거리로 100m도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이라도 회개합시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하듯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수치 당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강경이 변화되고 말이죠, 논산이 변화가 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느헤미야가 됩시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느헤미야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높은 고위 공직자였지만 어떻게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이 거룩한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